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특별히 이 거룩한 주일날 돌아오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한없는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춘도 지나고 구정도 지났으니까 이제는 진짜 올 한 해가 시작된 기분인데, 이 한 해 동안도 앞서 예배하시고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전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복음을 전하지요.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저 유럽으로 넘어가 전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가 유럽으로 가서 빌립보 교회를 개척하고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을 전한 후 안타깝게도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인사도 못하고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저들은 괜찮을까? 저들은 이기고 있을까? 저들은 넉넉하게 믿음 가운데 있을까? 염려하며 걱정하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기간이지만 이 짧은 기간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결과는 의외로 사도행전에 보면은 경건한 헬라인들도 또 큰 귀부인들도 권함을 받고 복음을 들었고, 오늘 데살로니가 1장 전서 1장 9절에 보면은 저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폭도들로 인하여 바울이 원치 않게 데살로니가를 떠났지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쩌면 가슴에 박혀서 믿음의 역사도 사랑의 수고도 소망의 인내도 누리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런 그들을 위해 어떠한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꼭 사셔야 됩니다라고 전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아침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예수 믿으면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 또한 고난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고난 앞에 우리가 선다면 오늘 바울의 말씀처럼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환난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됐냐라고 전했냐면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찾아오는 고난의 소식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더라. 또 눈으로 목격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무 이유도 없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모든 불이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럽게 예수 믿느니 예전처럼 그냥 살아야 되겠다라고 복음을 포기하고 예전으로 돌아가는 자들이 있었기에 사도 바울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환난 중에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누었던 히브리서를 기억하실 겁니다. 히브리서는 유대교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복음을 따라 살 때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들 또한 우리도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고통당하지 않고 편하게 살자, 이렇게 생각하여 살 때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려고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그 히브리인들에게 복음서를 쓰게 하죠. 그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대속의 죽음을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이분이 참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한 말씀을 우리가 익히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메시지는 다름 아닌 참 구세주가 주 예수에게 흔들림 없이 믿음의 길을 가란 그런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소명의 성도 여러분들도 사시다가 보면 내가 왜 예수를 믿을까? 너 아직도 교회 다니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나 이제 그만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 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하는 믿음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3장 말씀에 보면 핵심은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깊게 보시면요, 믿음과 굳게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요. 너희 믿음이란 말씀이 오늘 3장 전체가 13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7절의 말씀만 듣는데 이 3장 13절 말 가운데 너희 믿음이란 말이 5번이 나옵니다. 2절과 5절과 6절, 7절, 10절에 나와요. 그리고 굳게란 말이 2절, 8절, 13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우리에게 믿음에 굳게 서라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유대 폭도들의 핍박을 피해 아덴에 한숨을 돌립니다. 그 폭도들 때문에 그 데살로니가를 떠나 저 베레아를 지나서 드디어 아테네에 머물면서 한숨을 돌리죠. 그러면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정말 지금도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을까? 그 엄청난 폭도들 때문에 어떻게 살아갈까? 그래서 이런 걱정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내 성도들을 위로하기를 위하였는데, 바울에게 들려온 소식은, 이 디모데가 가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고 온 소식은 6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보고받고는 9절에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라는 감격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생각지 못하게 3주밖에 듣지 못한 복음이지만 그 복음을 가슴에 새기고 열심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을 보며 내가 어떤 말로 여러분에게 감사할까요?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요? 라고 말하면서 감격해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어떠한 시험과 고난 앞에서도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오늘 먼저 바울의 염려와 불안을 떨쳐버릴 만한 믿음과 사랑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음을 보고받습니다. 여러분 1절 2절을 보면은 원치 않게 데살로니가를 떠난 바울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 지금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 정보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걱정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컸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아덴에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바울 대신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한 것은 자기가 가면은 또 소동이 일어나기에 이 불가능하게 생각하여 디모데를 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왜 디모데를 보내야 됐습니까? 본문에 보면요, 우리가 참다 못하여 라는 표현이 2번이나 나와요. 1절에도 참다 못하여, 5절에도 참다 못하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 헬라어에서 참다라는 말은 스테코라는 겁니다. 조용히 넘어가는 게 참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고 침묵하는 것이 참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참고 또 참았는데 참을 수 없다는 이 부정부사 메케티를 앞에 붙여서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었던 겁니다. 더 이상은 침묵하며 지낼 수 없었어요. 누가? 사도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고난과 아픔 앞에서 어떻게 견디며 살아갈까? 이렇게 인사도 못하고 떠나온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도를 돌보는 일에 이와 같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가 어떻게 견디고 있을까? 참다 못하여 전화도 하고 가보기도 해서 어떤 상황이 있는지 사도 바울처럼 이 열정적인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참다가 못하여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2절 3절에 보면 디모데의 임무가 나와요. 너 거기 가서 해야 될 일이 무언지를 나옵니다. 2가지가 나옵니다.
2절 마지막에 보면 이는 너희를 굳게 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굳게 세워서 위로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3장 3절 상반절에 보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 목적을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내요. 여기에 굳건하게 하는 것이 첫째 목적이었습니다. 스테리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시키고 하나님 앞에 안정되고 확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 자유로운 자는 없습니다. 예수 믿다가 시련이 오고 아픔이 올 때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똑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성도들을 굳건하게 믿음 안에 고정시키고 위로하기 위해서 파라칼레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는 사람의 말이 아니죠. 성령, 하나님의 말이 위로자가 아닙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파라클레토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와 똑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격려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돕기 위해서 저들을 굳건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냈다. 이게 첫째 목적이다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저들이 환난 중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이 디모데의 임무였습니다. 여기 환난은요, 들립 쉽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기 위해서 당하셨던 고난과 환난이 다 들립 쉽습니다. 참기름 짜듯이 압박하고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이 모든 것이 들립 쉽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로부터 이런 환난과 핍박과 고통으로 압박을 받을 때 어쩌면 폭풍우 속에서 갈 방향을 잃어버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배처럼 흔들리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 흔들리다라는 말이 사이노라는 겁니다. 움직이다, 방해받다라는 건데, 이 움직이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세우기 위해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도 어린아이의 신앙을 버리고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굳건하게 서시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아이처럼 늘 밥이나 떠먹여주면 그거나 딱 먹고 아무것도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돌 같은 말씀이라도 우걱우걱 씹어 먹으면서 어떠한 고난, 아픔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장성한 믿음의 성인들이 되셔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모두가 이런 신앙으로 성장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갈 바를 모르는 자가 우리 곁에 있다면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줄 수 있는 이 시대 디모데와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은 지가 알아서 하겠지라는 것이 아니라 갈 바를 모르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자들이 있다면 우리가 단단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이 소명교회 안에 있는 것은 3절 하반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아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이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은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쓰러진 자를 굳게 세우고 연약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정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위로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렇게 이 자리에 세움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귀한 사명을 잘 깨닫고, 여러분, 흔들리는 이빨이 얼마나 아픕니까? 너무나도 아프지요. 이 이빨 하나만 아픕니까? 아닙니다. 온 몸이 아픕니다. 이렇게 흔들리는 이빨처럼 고통만 주고 아픔만 나누는 자가 우리 곁에 있다면, 여러분, 그 흔들리는 이빨도요, 잘 고정해서 단단히 굳어지면요, 모든 이빨처럼 힘을 합하여 같이 딱딱한 것을 깨물 수 있듯이 우리 곁에 이렇게 흔들리는 자가 있다면 든든하게 잘 세워서 함께 교회를 섬겨나가는 성숙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섬기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고 저들을 올바로 세우고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고 너무 기뻐했다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두 번째로 정말 궁금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의 수준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3주밖에 안 배웠으니까요. 그리고 이들의 믿음이 깊어봐야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정말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들의 믿음의 수준이 어떨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의 교회에서 교회를 설립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제대로 밝히고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다고 시작해봐요. 이 처음 모인 모임에서 뭐부터 이야기했냐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꼭 예수 믿으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아야 되고 핍박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우리의 목숨도 잃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예수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톡 까놓고 예수에 대해서 시작한 겁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시작할 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자녀도 잘 되고 만사형통합니다. 할렐루야 복 받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가 다 고난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진짜 그 말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과 진실을 밝히고 시작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되었는지 사도 바울도 너무 궁금했죠. 여러분 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글을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참다 저들은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는데 잘 컸을까? 넘어졌을까? 10명은 남았을까? 1명도 안 남았을까? 너무나도 참다가 참지 못하고 말씀드렸죠. 정말 이길래야 그냥 넘어갈래야 덮고 지낼래야 지낼 수가 없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여기서요 시험하는 자라는 말은요 페이라조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명절 때나 이런 때 TV를 키면은 진품 명품이라는 게 있지요. 어떤 조상이 뭐를 하나 남겨줬어요.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조상님이 넘겨준 거라 비싼 줄 알고 갖고 와서 이렇게 펼쳐보니까 이게 가짜인 겁니다. 짝퉁을 진짜처럼 갖고 있는 거지요. 오늘 이 페이라조라는 말은 진품인지 가품인지 점검하고 증명하고 조사한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3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라는 말처럼 이 시험하는 자, 예수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였다라는 겁니다. 그 데살로니가 교회도 저 유대인들이 찾아와서 이놈들이 진짜 예수 믿는지 아닌지 이것을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즉 바울이 물러간 후에 시험하는 자였던 유대 폭도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시험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진짜인 자는 시험 받고도 남아있을 거고 가짜인 자는 시험 앞에 쓰러지고 갈았겠지요. 그런데 그 결과가 나왔어요. 제품을 만들면 시험 검사소에 맡기죠. 이게 정말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그런데 결과지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면 시험의 결과지예요. 자, 한번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복음을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지만 시험 결과는 대만족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여기 시험 결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로 요약합니다. 첫째는
6절에 보면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디모데가 우리에게 전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용이 1장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겁니까?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라는 그런 말은요, 살아있는 믿음, 역동적인 믿음, 역사가 있는 믿음, 그냥 그 믿음 자체가 아니라 이 믿음 속에 움직이는 있는 믿음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의 수고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부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나에게 나타나는 아픔, 고통, 수고, 상처를 아주 기쁨으로 감내하며 감내하는 교회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섬길 때 내가 고통받으며 섬기는 자는 없죠. 뭐 이웃에게 무엇을 나눠줄 때 나의 것을 탁탁 털어서 나는 거지가 되고 저 사람은 부자가 되게 만드는 그런 바보는 없습니다. 나누고 섬길 때 그래도 어지간히 내 거를 남겨놓고 내게 손해가 되지 않도록 떼어서 주는 게 일반적인 사랑의 표시지요.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사랑하느라고 본인들이 아파했습니다. 그것을 어디에 이야기하냐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해요. 처럼 찢어지게 가난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너무나도 애쓰게, 너무나도 수고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아픔, 상처, 아픔, 고통이 사랑 때문에 나타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소망의 인내도 있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쓰면서 그 성경 각 장마다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교회만큼은 다시 오심을 끝까지 소망하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그 누가 나를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시험해도 우리 모두는 정품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정품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에 쓰임받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정품에서 밝혀진 또 하나는 6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없이 떠나왔어요. 악수 한번 하면서 우리 꼭 다음에 만납시다, 내가 시간 되면 반드시 올게요,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훌떡 떠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걱정은 내가 저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나를 목회자로 받아줄까? 내가 가도 저들이 박수를 치면서 나를 환영해 줄까? 이게 큰 걱정이었어요. 인사도 안 하고 그냥 너무나도 폭도들의 기세가 세서 그냥 도망치듯이 떠나왔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디모데를 보내서 확인한 것은 아이가 어머니를 사모하고 기다리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아주 간절히 보고자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바울은 하늘을 나는 기쁨을 누렸습니다. 내가 저들을 보고 싶은데, 내가 저들에게 인사도 못하고 와서 저들이 나를 받아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 어린 아기가 엄마를 기다리는 사모하듯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을 간절히 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바울은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복음을 받은 후에 바울을 대하는 갈라디아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요. 그러니까 다 평가하죠. 목사들도 설교하면 우리 목사 참 좋아, 우리 목사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듯이 사도 바울도 그런 평가를 받고 살았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어떤 평가를 받았냐면은 4장 14절에 보면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뭔진 모르지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봤을 때 실망할 만큼, 시험에 들 만큼 큰 문제가 이 사도 바울의 몸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그것 때문에 야,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데 어떻게 그런 병을 달고 다녀? 진짜 이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진짜 이거 하나님의 백성 맞아? 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그 질병, 그 아픔이 있어도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 않았고 버리지도 아니하였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이런 질병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데, 나에게 이런 고통이 있는데 이 갈라디아 교인들은 나를 천사처럼 여기고 예수님처럼 영접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고린도 후서에 나와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사도 바울은 글은 잘 쓰는데 와서 설교는 개떡 같고 오히려 설교하는 것보다 글 써서 위로하는 것이 훨씬 좋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말이 나와요. 여러분,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도 인사도 못하고 떠나온 그런 사람이지만 사도 바울 기다린 것처럼 간절히 기다림으로 이 사도 바울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말 때문에 너무나도 기뻐했어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삶이 바울에게는 어떠한 에너지를 주었는지를 보면요, 기가 막혀요. 7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삶이, 사도 바울을 보고 싶은 삶이 사도 바울에게 어떠한 영향을 줬냐면 7절을 우리 한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 때문에 위로 받았다고 말합니까? 따뜻한 밥 한 끼 줘서 위로 받았다고 말합니까? 몇 푼 돈을 줘서 위로 받았다고 말합니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도 고난 가운데도 믿음으로 잘 서는 것 때문에 내가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것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를 위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정도 되면 쓰러질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해도 쓰러지지 않고 일어나서 당당하게 사는 것 때문에 참 내가 너무나도 기쁘다, 저런 분 때문에 내가 위로를 받는다 라고 말할 만큼 큰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어떤 선교지에 세움을 받든지 힘에 지나도록 충성했으며 그로 인한 결과는 심한 환난과 궁핍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사도행전 18장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어디에 가도 심한 환난과 궁핍함.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궁핍은요, 아난케라는 그런 말입니다. 환경에서 주는 곤란, 좌절, 낙심을 표현하는 말이에요. 환경에서 주는 좌절, 곤란, 낙심. 가는 곳마다 환영은 고사하고 먹을 양식이 없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정말 풍성하게 대접을 받고 풍성하게 환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궁핍, 오늘 한 끼 먹을 양식이 없어서 쪼록쪼록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자였던 일이 부지괴소였고, 오늘 발 뻗고 따뜻한 방에 한번 누워본 적 없는 궁핍밤이 사도 바울에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삶이었는데, 이렇게 궁핍한 삶이었지만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이 3주밖에 듣지 못한 복음이었지만 그 믿음 안에서 역사도 있고 사랑의 수고도 있고 소망의 인내도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눈 녹듯이 이 환난과 궁핍함을 다 씻어서 저들로 인하여 내가 위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 어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또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활활 툴툴 털어버리고 나를 먼저 주님 앞에 굳건히 세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믿음으로 위로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처럼 여름 냉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시원한 자들이 되어서 여러분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그런 믿음의 백성이 되어 어떤 시험 속에서도
당신은 진품입니다 라고 판정을 받아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가는 소명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